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와, 이 강력한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군요. 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형제가 이혼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 했더니 성격 차가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격 차 없는 부부는 없을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성격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잖아요. 갈등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갈등이 좋은 거예요.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갈등이 있도록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등 자체는 나쁜 건데 갈등은 가치 중립적이죠.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좋은 기회로, 선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들, 일그러진 관계들, 깨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풀고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속죄제는 여러 5대 제사 중에 제일 복잡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종류가 좀 많아서 그렇지 크게 나누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사장과 회중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우는 속죄제. 네. 그리고 족장, 평민, 빈민, 극빈자, 먹는 속죄제.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태우느냐 아니면 제사장이 먹어 치우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없애는 건데 다만 방법이 제사장과 회중은 태워서 없애고 죄를, 족장부터 극빈자는 먹어서 없애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든지 태우든지 해서 없애야 합니다. 총 6가지의 속죄제는 크게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로 나뉩니다. 또 하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피 뿌리는 방식과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만 내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입장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번제단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제사장과 회중, 이 태우는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자, 누구든지 번제에도 소제에도 누구든지 오라 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육체나 영혼을 총괄적으로 하는 전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느냐? 죄는 꼭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꼭 정신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육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죄를 지었더니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죄를 지었더니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모든 전 영역들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할 때 항상 우리의 전인격이 훼손당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영의 더러운 것에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계명은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율법은 총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그래서 365개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제발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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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습니다. 자,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 중에 무엇이 더 중대한 범죄일까요?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하지 말란 것을 하면 더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꼭 수행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 말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금지 명령의 위반을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건 무슨 명령입니까? 금지 명령이죠. 그런데 네 반 모퉁이를 따로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베지 말라. 이걸 히브리어로 폐하법, 사회복지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까치밥처럼 남겨두는 건데 이거는 하라는 수행명령이죠. 그럼 둘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절대 어기지 말라, 이것이 훨씬 더 큰 거란 거죠. 그래서 이런 613개의 율법이 금지명령과 수행명령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 속죄제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죄라는 겁니다. 특별히 비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금지명령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즉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대놓고 부모를 욕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고 나와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재판 또는 속죄할 기회가 없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그가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그건 즉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하나라도 했는데 이거는 하나 또는 첫 번째 통일된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 개를 어겨도 죄고 613개를 다 어겨도 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세상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결혼식 서해 갈 때 저희 아내하고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당신이 이렇게 사랑해주겠다, 막 여러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딴 여자를 만나는 걸 저희 아내가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많은 약속 중에 내가 하나 어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귀싸대기 맞겠죠?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죄를 잡고 경중으로 따집니다. 내가 이번 주는 죄를 얼마 정도 적게 지었나? 지난주는 내가 죄 되게 많이 지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절반이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 지은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려고 해요. 죄는 한 개를 어겨도 죄고 전체를 어겨도 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고의성입니다.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이건 내가 정말 실수였어요 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하고 속죄제를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실수인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말씀을 멸시하거나 명령을 파기했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은 누구를 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건 부모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죄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자, 신약은 고의적 범죄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쉽게 봐줄까요? 신약도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 아래 있으니 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율법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쓴다든가, 또는 뭐 교회에서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죠. 저희 찬양집 한 권 사가지고 교회 50권 복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은혜로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보면요, 은혜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지 않게 여기신. 은혜가 결코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경우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고의적인 범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겁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겁니까? 율법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후에 주어졌습니까? 후에 확실하죠? 네. 다음부터는 대답하지 마세요. 저한테 레위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네.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출애굽 홍해에서 나오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수단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이 순서만 봐도 우리 신약에도 복잡하게 갈라디아서면 이렇게 로마서 안 해도 순서만 봐도 율법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막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번 주는 좀 덜 섬겼으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다든지, 이건 굉장히 율법주의에 찌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오시고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했는데요, 2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각각의 신분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속죄제를,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만일 제사장이, 만일 평민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들을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아직 제사 지내기 전에 시내산에서 좀 받은 거예요. 성막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방법과 방식과 제물의 가치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에 따라 죄의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르죠. 대통령이 짓는 죄하고 일반 서민이 짓는 죄하고 그 같은 죄라도 뭐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겠죠.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성경도 인정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선 일반 제사장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성경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 죄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있고 죄책이 있는데, 죄는
어떤 명령 자체를 어긴 행위 자체를 얘기해요. 근데 죄책은 그 잘못 저지른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어떤 책임들, 잘못을 저질러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배상, 징벌들을 가리키는 것이 죄책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반드시 징벌과 배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가 져줘야지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죄로 인한 결과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죄를 지다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죄를 짊어지다, 지다 이렇게 번역된 건 대부분 죄책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결과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해서 이 제사장의 범죄와 백성의 범죄를 서로 연관시켰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허물을 백성에게서 요구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6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그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백성들에게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빨리 격리시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의 범죄는 반드시 백성에게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배경을, 조건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이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했는데 송아지가 나왔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국가마다 국가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신이 있어요. 민족의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멤피스라는 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우상으로 잘 섬겼던 신이 황소신이에요. 그런데 이 멤피스의 주신이었던 황소신이 이집트 전역에 있었던 지역의 신들 중에 인기가 최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항상 이 황소에게 제사 지내고 송아지에게 숭배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하니까 바로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백성이 지도자인 아론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벌 받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백성이 3,000명 죽었어요. 아론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왜요?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죄는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 혼자만의 죄도 있지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갈수록 타락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범죄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막 목회자를 압박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이번 주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3명 떠나겠구나. 자꾸 교인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압박이 들어가지고 바른 복음을 못 전하겠죠.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교회의 힘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이 직분자 수련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갔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청을 할 때 이 교회 담당 사역자가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아무 조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왜 부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그냥 본인이 하시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나를 돈 주고 들여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말씀이나 이렇게 부탁받을 때 이번에 좀 좋은 말씀 아시겠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좋은 말씀은 어디 있고 나쁜 말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다 좋은 말씀이지.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자꾸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도 자꾸 말씀으로 인정을 받거나 또는 교인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죄와 죄책의 연관성이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에게 아무런 부탁을 안 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설교를 딱 하고 이제 끝나고 식사하는데 신기한 건 강서로 초빙하셨던 분들 메시지가 쫙 연결이 돼요. 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로 역시 성령님의 작품은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제 설교 다음 분 설교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하신 분도 놀래고 설교한 사람들도 놀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탑 리더인데 그 한 번의 외식이 엄청나게 많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이 때론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죄를 제물과 연결했는데요. 이 속죄죄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왜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구 옆집을 지나가다가 모르고 수레를 끌다가 옆에 담벼락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담벼락 안쪽에 있던 닭이랑 양이 깔려 죽었어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죠. 나중에 어느 동네 사람이 자네가 수레 지나간 난 뒤로 거기 양 죽었어 그러면 하고 가서 양이 죽었으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어도.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즉시, 깨닫는 즉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자, 번제는 간략하게 말하면 나의 죄성, 나의 기본 죄인됨을 사함받는 효과가 있다면 속죄제는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들, 그래서 자범죄를 사함받는 효과가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추정합니다. 그 다음 스가랴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거기에 뭐라고 했나요?
죄와 더러움. 아니 그냥 죄만 씻으면 되지, 아니면 더러움만 씻으면 되지, 왜 두 가지를 다 했을까요? 죄, 실제 지금 그 죄 자체, 더러움, 죄책.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겐 죄도 해결받아야 되고 죄책도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긴다 했어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스가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속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외에 있는 가축을 도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못 먹습니까?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반 도축도 가능했습니다. 일반 도축과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안수입니다. 안수를 했으면 희생제물의 죽음이고, 안수를 안 했으면 일반 도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수를 할까요? 안수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안수의 기능은 죄의 정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안수는 이렇게 머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안수는 이 가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손 가지고 자기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얹는 게 안수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를 하도 세게 눌러서 막 목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세게 누르나 했는데,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공부하셨구나. 근데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기 전체를 다 그 제물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 행위 자체도 죄를 정가시키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안수는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정가시키려면 그 희생 제물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만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가축은 이미 그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내 흠을 정가시킬 수가 없어요. 정가시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에다가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가 바로 또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쌍방간에 교차 전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4장과 5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죄의 정과 교리의 모델이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어디에도 안수가 죄를 정가시킨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제사 방식을 보면 안수가 죄를 정가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판 위에다 피를 뿌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염소 1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또 1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이지 않는 염소에다가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낭떠러지 또는 광야, 귀신의 처소,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지금 목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건 그 당시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살았냐, 구약 시대는 귀신이 광야에 살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와서는 귀신이 변소에 살았다고.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 변소의 주인, 화장실의 주인, 그런 뜻이거든요. 또는
똥파리의 왕. 왜요? 똥파리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바알세불은 그 당시 똥파리의 왕,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레위기 16장의 이 아사셀 염소는 죄의 조장자였던 사탄이 머물고 있던 광야로 염소를 보내요. 근데 염소를 왜 보내요? 그냥 보낸다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가면 절대 돌아오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간 사람은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한참을 광야에 끌고 가서 놓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똑똑한 놈이 가끔씩 걸려요. 그래서 이놈들이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진영을 찾아와요. 난리가 납니다. 대속죄일 제사가 순식간에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똑똑한 염소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놈 염소가 돌아오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사셀 염소에 이 두 염소가 있으면 선정된 아사셀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천을 묶는데요. 이 붉은 천을 묶은 아사셀 염소를 멀리 있는 낭떠러지에 가져가서 이 천을 풀러서 주변 바위나 나무에다 묶고 그다음 이 염소의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가 절대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안수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속죄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아사셀 염소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붉은색 천이 흰 천으로 바뀝니다. 그게 총 4번 있었어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어진 순간 붉은 천을 흰 천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네, 다 찾아보셨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제가 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맞죠? 네. 제가 끊었군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말씀이 속죄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그 죄책을 담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태우는 제사 어디에서요?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라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로 만들어낸 골고다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죽으셨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불살랐다고 표현해요. 왜요? 이 속죄제와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슬람 무슬림들도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한번 제가 무슬림 그 안수하는 장면을 가서 보는데 아버지가 안수하니까 막 다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양에다 손을 얹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을 안 얹으려는, 막 아들 딸 막 인상써도 빨리 와서 손대라고. 그래서 이제 다 안수하고 가장이 목을 딱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을 이렇게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죽으면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양들이 쭉 일렬로 서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죠. 근데 이들에게는 무슬림 꾸란에는 죄가 전가되는 전가교리는 있어도 의가 전가되는 전가교리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해결된 의를 받는 이 독특한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불교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죄책을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죠. 자, 희생 제물의 피를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에게 뿌려야 됩니까? 안 뿌려야 됩니까? 자, 제가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피를 누구한테 뿌려야 맞아요? 죄인인 저한테 뿌리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지 않아요.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다 바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는 제사 지낸 사람이 지었는데 피는 내 성소 안에다 뿌리고 바르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데 가운데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피를 뿌린다는 건 지금 더러워져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결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소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해지나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그 지은 행위 때문에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내 성소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불편했던 장벽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저 멀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거 여러분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린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음입니다. 구약은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소를 치유하니까 제사 지낸 사람이 정결하게 됐죠. 신약은 믿음의 파이프, 믿음이 통로가 돼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나 그 당시 기록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주관적인 십자가가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서 행하신 죄를 사하시고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다시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숨지 마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좀 적게 지을 때는 예수님도 좀 덜 찾지 않으세요? 뻔뻔해가지고. 근데 그 주는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럼 뭐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하고 절로 나오죠. 예.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죄를 지었으면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면 나를 용서하리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10,000번 죄를 짓느냐 10만 번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 죄 짓는 사람하고 100번 죄 짓는 사람 중에 우리는 1000번 죄 짓는 사람이 나쁜 것 같지만 1000번 죄 짓고 1001번째 회개하러 가려다가 이 정도 했는데 인간이 뻔뻔함도 있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하고 100번 죄를 지었지만 101번째 또 주님 나 살려주세요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넘어진 횟수에서 끝나지 그 다음번 일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5절 보겠습니다. 네, 쭉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은 언약으로 연결되고 신약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어디 출신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나오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임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이거 좀 할게요. 4절과 5절에 보면 원어에는 수송아지가 총 4번이나 반복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송아지의 값이 굉장히 비싸요. 보통 연봉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제사장인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얼마가 떨어져 나가요? 연봉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려고 특별히 제사장, 교회 리더된 자, 사역자들, 목회자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차별이 없어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이나 나의 어떠한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6절 7절을 보면 속죄제 피를 취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을 잡고 나서 피를 취급하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속죄제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에서 사용합니다. 먼저 이 3가지 속죄제에서 피를 취급하는 방식은 첫 번째, 뿌리는 겁니다. 이 검지로 피를 찍어서 이렇게 공중에다가 대고 쫙 뿌립니다. 그래서 휘장 천막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휘장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막 가면 은은한 향기 가운데 막 좋을 것 같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성막을 가면 계속 피를 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한 번씩 1년에 2차례씩 빨았어요. 한 번 빨 때 300명의 제사장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두께가 13cm니까 그 정도로 아주 두껍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이지만 거의 벽이라 할 정도로 두껍게 만들었어요. 넘어져도 지성소 안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바로 이 휘장에다가, 내성소 휘장에다가 뿌리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희생제물의 피를 그 휘장 바로 앞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한 요 정도 높이인데요. 거기다가 그 금삽으로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놓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출애굽기 34장 이런 데서 언급한 대로 향 만든 향을 갖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향이 쫙 올라가서 연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향단에 4 모퉁이에 뿔들이 있어요. 그 뿔들에다가 피를 이렇게 다 바릅니다. 이렇게 2가지 바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쏟는 겁니다. 나머지 피는 뿌리고 발랐으면 나머지 피는 그냥 버리지 않고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로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특별히 뿌리는 거하고 바르는 것이 실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피 의례입니다. 그리고 쏟는 것은 이게 남은 피도, 피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냥 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뿌리거나 바름으로써 그 희생 제물의 생명에 전가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는 죄를 취급하는 방식이 딱 하나입니다. 양푼 있죠? 사발에다가 그 제사 지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희생 제물에 목을 쳐서 피를 낼 때 제사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양푼을 이렇게 쭉 들어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 양푼 피를 제단이 있으면 사방 벽면에다 쫙쫙 끼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제를 드릴 때, 또 화목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는 피를 끼얹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게 안 나오네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뿌리다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에서 피를 취급하면 지금 이거 번제되나 피를 끼얹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 외에는 다 속죄제에서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성소와 내성소. 그래서 성소하면 이 전체를 다 하는데, 그 중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는 대속죄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소하면 레위기 16장 빼놓고는 대부분 내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내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 분리하는 커튼, 천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수송아지의 속죄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화목제, 레위기 3장에서 다루었던 화목제의 절차와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제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고 감사나 충성이나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화제예요. 하나님이 연기를 음행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니까. 그러나 이거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이므로 화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4장 31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는 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와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기름만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다 전체를 다 태웁니다. 심지어 가죽까지도 태웁니다. 번제는 그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죽을 가져가지만 이 속죄제는 남김없이 싹 태워버립니다. 다만 태우는 장소가 기름은 번제단이고 나머지는 진영 밖일 뿐이에요. 왜 싹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죄는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죄는 단 하나도 한 터럭도 남길 수 없어요. 완전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못 먹으면 나중에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번제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번제자는 제사장의 몫인 가죽을 제외하고 태우지만 속죄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또 하나,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웁니다. 각 뜨는 거 기억하시죠? 네, 다 관절과 관절, 살과 뼈를 다 바르는 건데 이 속죄제는 각을 뜨지 않아요. 그리고 통째로 태웁니다. 요 점이 번제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게요. 이 속죄제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 잡아보셨어요? 양을 잡아본 걸 보니까요, 이 기름하고 콩팥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악교풀로 붙여진 것처럼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통닭 사와가지고 껍질 벗길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안 벗기시죠? 네, 요즘은 다 벗겨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닭 잡으면 껍질이랑 베개 안 벗겨졌는데, 양의 그 콩팥과 거기에 엉겨붙은 기름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름을 바칠 때 콩팥이랑 같이 번제단에다 태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으로 태아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콩팥이 인간의 기관 중에 가장 먼저 생긴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콩팥에 무엇이 있다고 여길까요? 마음이 있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콩팥에 그 존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콩팥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십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계속 천동설을 외우는데, 야, 천동설은 아니라고 막 지동설을 강의하고 나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저술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관습이나 인식들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콩팥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콩팥 나한테 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제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연봉의 3분의 2 되는 송아지가 탐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탐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천만금을 헌금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네 마음 좀 다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러 좀 와라, 마음을 다해서 성경 좀 읽어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 빠진 예배, 마음 빠진 봉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세요? 네, 아침부터 인사하세요. 저녁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질까 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태우는 속죄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죄는 전 인격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죄가 내 육체의 질병도, 내 몸도, 정신도, 내 영혼도 피폐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는 자에게 허락한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면 언제든지 용서한다고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는 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깨어져서 그걸 다시 구축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친밀해졌는데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그다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적용은요, 죄책, 죄의 파급력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요구하십시오. 예.
설교를 멋들어지게 했다고 칭찬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설교자든 또 교회 리더든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선한 견제가 아름다운 견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할 점은 십자가에서 이룬 의를 전가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해 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거기에서 이루신 의, 그 안에 포함된 나를 향한 풍성한 축복과 나를 위해 계획된 것들을 계속 전가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영혼과 삶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천국의 서기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룬 천국의 자원들을 계속 기도하며 내게 전가시켜서 그것들을 삶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와 하나 되는 사순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인데요. 이건 교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 제물 되기 원하셔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첫걸음을 출발하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 영혼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바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면 직장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느 회사에 바릅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실제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